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을 중심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제일 기분 좋고 즐겁고, 또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 되면 부모에게 선물을 받는 그런 그 날들로 우리가 추억을 하게 됩니다. 또 옛날에는 이렇게 눈도 오고 그래서 12월이 되면 온 세상에 캐롤도 울리고, 그리고 연인들은 또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했는지 요즘에는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탄의 캐롤도 들을 수가 없고, 우리 아내도 신앙이 화석화되어져 가서 그런지, 양심이 굳어져서 그러는지, 또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러는 건지, 성탄절에 대한 그 마음의 사모함들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다들 표정이 그런 표정이에요. 주님이 왜 오셔가지고 이 휴일날 교회를 꼭 오게 하셨나, 그런 표정들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이날만큼 기쁘고 또 즐겁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할 날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지만, 원래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죄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번 공부를 했죠. 중보자의 자격 두 가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만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존재가 우리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셔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이기고 그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은 참 신이야만 그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오롯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 12장에서 우리가 오늘이 목요일이죠. 어제가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 2권 12장을 공부하면서 어제도 중보자의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속의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서는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죽음을 죽이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의 양성적 중보, 그 중보 가운데 우리의 대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참 신으로서는 그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참 신이야만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참 신이 하셔야 되고 참 한 인간이어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기 백성이 아닌 존재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택된 자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특별 구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보편 구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 속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부족해서 다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된 자들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앞부분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언약, 그 계약을 맺으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무슨 영광이냐고요.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언제 어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질 때,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때,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잔, 이 십자가가 지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나에게 재물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연예 대상이며 가요 대상이며 여러 상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그 상을 가리켜서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자신의 죽음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나의 성공이요.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줍지 않은 말로 내가 뭔가 많아지고 좋아지고 성공했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지도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부려먹고 나서 내 욕망이 성취되니까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비록 손해가 되고 내가 비록 마음에 들지는 않고 내가 비록 성공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얻으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가 높은 고지에 올라가고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언제 예수님이 왕을 탐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 내가 내년 성탄절에는 저를 맞이할 때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망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오롯이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욕망대로 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성공하면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원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 자신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의 유익을 도모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과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그 명령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이 뭐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선과 어떤 사랑을 베푸는 것을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하는 그 선행은 참된 선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만이 참된 선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해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망을 채우면서 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자신의 뜻이나 계획이 성취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영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쉬운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성공하는가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는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쁘신 뜻대로. 이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선행을 보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창세 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가 무슨 선을 행할 수 있고 무슨 공로를 쌓을 수 있고 무슨 착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선한 동기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예쁜 구석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로를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나 공로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정을 말씀하고 선택과 유기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어떠한 선행도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났다고요?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해서 갖는 기쁨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건짐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평화를 좋아하고 또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하면 무력으로, 힘으로 다른 약한 자들을 눌러서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무력으로 얻는 잠시 잠깐의 평화였고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해결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만이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서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평화고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합니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참된 양심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고작해야 외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일시적인 안락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오는 양심의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할 때에 그 평강, 그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고 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아니,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평강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쟁이 없고 사람들과 관계가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평화만 원합니다. 교회도 평안했으면 좋겠죠. 서로 싸우고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좀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나라도 평안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 그 평안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만 해당하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만 그 양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믿고 수용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선택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자들만 진정한 평화,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복음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애통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영혼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것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도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가 예정되어졌고 누가 유기되어져서 버려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그냥 게을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 떨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눈물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애통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내 행위와 공로와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은 믿지 않는 자들 속에는 실제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자기의가 가득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서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좋다라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참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양심에 화인 맞아서 감각이 무뎌진 평화이지 구원받은 자의 평강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겉으로 볼 때는 참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참된 평안, 샬롬,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처럼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하는 박사들처럼 자기의 권세와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헤롯 왕처럼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술수를 쓰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낮은 곳을 향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으로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후 자기가 티끌이요 재에 불과하다고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더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을 어떻게 말합니까? 티끌과 같다, 재와 같다.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5절에서 화로 당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과 또 망하게 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티끌만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며 망해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룹들조차도 두려움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데 과연 썩은 물건이요 벌레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간이 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설 때 달도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해처럼 밝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해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정도로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이 자신의 광채를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면 아무리 밝은 것이라도 그 앞에 어둠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많은 공로를 쌓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수치스러운 존재에 불과하고 부끄러운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존재의 비천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무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둠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진정한 평강과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고, 그들에게만 참된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후암제일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참된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